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오늘도 영광의 앞에, 영광의 왕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찬송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영혼 깨우시고 은혜의 제단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성전에 가득하게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곡조 있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참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미 전역에 이 코로나19이 재확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 듣고 계시죠? 정치적으로 또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아니면은 정말 참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더운 지역이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길이 만만치 않거든요. 오다가 이제 전심도 나누고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은혜 가운데 또 주일로 연결되는 모든 신앙생활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안전하게, 무엇보다도 은혜롭게 잘 돌아와서 정말 일생에 하나님이 저들의 주가 되셔서 우리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주를 의지하는 하늘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미국에 있는 여러 지금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통치 속에서 가장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기도가 동참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먼저는 미국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창궐하는 코비드가 이제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조정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위험 중에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 모든 환난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환경 모든 것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자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길 원합니다. 안전하게 돌아와서 날마다 힘도 있고 또 깊은 신앙생활 속에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 마지막 장입니다. 4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4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앞에 두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내가 그에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출애굽을 마치면서 이제 성전 완공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황량한 광야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막을 완성했다. 아니, 물품 조달이 쉽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경험한 전문가가 있길 합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제 완공이 다 됐습니다. 예. 물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열심으로 다 모아진 것들을 가지고 완성을 했지만은 아마 당사자는 물론이고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막 안에 성물들을 하나하나 배치하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배치했더라. 그러니 하나하나 놓을 때 그 감격이 갑절이나 컸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성막 기도를 해서 잘 아시잖아요. 성편, 성문 동편, 성막 문으로 들어가면 뜰 앞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죠? 번제단. 그렇습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피를 흘리고 각을 뜬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서 또 만나는 곳이 물두멍. 그렇습니다. 물두멍에서는 하는 일이 손, 발을 다 씻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더니 향이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등대에 불이 쫙 켜져 있고요. 떡상이 있고요. 거기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감히 인간의 머리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술자인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을 다 동원하셔서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게 8차례 막 계속 반복이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요, 이 말씀을 쉽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3절에 한번 보세요. 이 회막문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장으로 궤를 가리우고 4절에 상을 들여놓고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켜놓고 5절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에 장을 달고 6절에 번제단에 회막에 성막문에 놓고 번제단을 7절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았습니다. 여기 2절과 17절에 보면요, 쭉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데 2절에 한번 보실까요? 성막을 세운 날이 언제더라? 그렇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 예, 정월 초하루라고 합니다. 17절에 이제 내일 보시게 될 텐데 거기도 보면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세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2년이라는 것은 뭐가 기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만 1년이 되던 날, 이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는 새로운 출발의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 성막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던 바로 그날,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죠. 어제 금요 예배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와서 다 같이 한결같이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앞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이 회개가 터지면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니, 주변 사람을 동원해서 마음을 감동하고 인도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으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감격할까. 어떤 때는 높아심이 좀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굴곡이 심한 이유가 뭡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려서 그러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한 두세 분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어요. 처음으로 방언을 받으셨대요. 그 감격이 좀 오래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성령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것을 오래 기억하면서 이 정월 초하루 날이 됐던지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만지심의 역사를 제가 쉽게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늘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것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침례 곧 세례를 받으신 날은 언제죠? 어디에서 누구에게입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잖아요. 뭐 물론 그날을 기억 못한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은혜를 입은 날, 이 날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을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먼저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날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잊지 말고 지키라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때 그 절기가, 안식일이 바로 너희를 지켜낸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을 줄 알고 그 전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잊지 말라고. 주일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을 이 교차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에 갔다 온 사람은 다 압니다. 저도 뭐 잠깐 보직은 운전병이 아니었지만 대대장 차를 운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대대장님이 옆에 딱 탑니다. 이제 군대 차는 대대장님이 맨 앞에 타세요. 운전을 쭉 하고 가면 대대장이 한마디 합니다. 몇 가지 얘기하다가 딱 앉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야 가자 그럽니다. 그러면 운전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 출발합니다. 이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야 가자 그러고 그냥 붕 떠나면 안 돼요. 예 출발합니다. 야 좀 빨리 좀 가자. 예 빨리 가겠습니다. 반드시 복창을 해야 돼요. 저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사실요 필요 없는 일 같은데 군대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대장의 사령관의 명령을 복창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네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사령관 대장 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딱 그걸.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그걸 고백을 드린 겁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더라.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순종합니다. 딱 대답을 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날을 잊지 않고 그날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지요?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이게 무슨 토론이 아닙니다. 패널 토의가 아니에요. 세미나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복창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왜? 완전하시니까.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사마리아에 1차 침략하는 장면이 나오죠. 비밀리에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이 비밀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알려지네요. 언제나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쪽 골짜기에 매복을 해서 침략을 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알고 거기를 집중 공격을 해버리고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람 왕이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다고 찾아내라고 의심을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때 한 신하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성공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그 엘리사를 없애버리자,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죠. 엘리사가 나가보니까, 엘리사가 사환을 시키죠. 나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군대가 주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에워쌌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두려워서 사환이 엘리사에게 뛰어들어왔잖아요. 나의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딱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환에게, 그 신학생들이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들에게 눈이 열리도록 말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아까는 아람 군대가 수없이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들 앞에 엘리사를 에워싼 하나님의 군대와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런 역사가 지금도 선교지에서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수많은 간증들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봉독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거룩이 몇 번 나왔나요? 바로 이겁니다. 계속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12절로 15절까지를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막문에 데려다가 씻겨라, 정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봅니다. 12절부터입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을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9절마다 거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뭐하죠? 중요한 거는 거룩입니다. 진정성, 정결함, 이것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요 구별하긴,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구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요구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입지 않으면 안 되죠. 세상이 어지럽고 타락해 갈수록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듭니다. 사실 9절에 보세요. 관유를 취해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라. 9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막은 성소 안에 있는 안채를 두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뜰에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안채에 있는 문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은 뜰에 대한 문제일 거죠. 그런데 안채에서 지극히 거룩하다 하지 않고 뜰에 있는 번제단에 대해서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거룩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죠? 아니, 먼지가 풀풀 나는 그 광야의 성막 뜰에 있는 그것이 어떻게 더 거룩한가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더 거룩하고 뜰에 있는 것을 덜 거룩하면 차라리 우리 개념에 이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로 세우기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 항상 백성들이 번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번제단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내가 번제단에 피를 쏟고 번제단 위에 내가 올라가서 태워져야 한다. 이게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니, 상상의 눈을 열고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기도가 확 달라집니다. 매일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응답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제가 죄물입니다. 제가 이 죄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저의 죄부터 제대로 거기 번제단에서 희생되어진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가 되어서 딱 들어가잖아요. 기도가 달라져요. 깊어질 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실한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거룩, 이것은 피의 능력이잖아요. 예. 제가 사실 이제 요즘에 이 출애굽 설교가 이제 내일 주일이면 맞춰질 것 같은데, 이 설교문이 십몇 년 전에 북경에서 했던 설교문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다 모아놓잖아요. 제가 했던 설교니까 이제 그때 그 상황들이 설교문에 다 녹아 있는 게 많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중국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출애굽기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걸 다 좀 전해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한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 말씀을 다 못 나누고,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니까 본문으로 다시 집중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향해서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래로 거룩함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만나는 유일한 만남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음성을 듣고 하여튼 소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그렇게 은혜를 체험한다는데 방언을 받았다, 회개가 터졌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거룩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내 영혼에 반드시 채워져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주변 사람의 믿음을 따라와서 성령의 강권적 역사 때문에 성령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면하고 하나님과 음성을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거룩이 채워져야 됩니다. 내 속에. 이것.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있죠?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어요. 아니, 지금처럼 이 팬데믹이 있으면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잠자면 이걸 어쩌죠?
자,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달려듭니까?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그랬잖아요. 배가 고파 운다고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아니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거룩을 추구하기는커녕 죄의 낙을 누리고 있다?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린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명령을 받지를 못하네. 듣지를 못해요. 왜? 막혔으니까. 왜 막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잖아요. 정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눠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이 시대 세상을 볼 때 어디에 희망을 가지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해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우리 영혼이 거룩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세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능력 있게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로 제 영혼으로 제 삶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들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통로로 삼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통로가 되도록 성막이 세워지고 기구들이 배치되며 제사장들이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마다 거룩하게 행해지도록 명령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와 공동체의 거룩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거룩하심이 채워져 넘쳐 흐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는 모세의 고백처럼 가족과 공동체, 후대로 이어지는 거룩한 순종의 산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성막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성막 기도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모르거나 못 배운, 그러니까 익숙지 않은 분들은 지금 찬송한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제 안에 오십시오. 제 안을 정결하게 하셔서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주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주일이라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수종드는 모든 이가 한결같이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으로 도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형식과 습관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깊은 기도로, 정직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귀한 시간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집중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깊은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위하여, 선교지 위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